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한 번 다시 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인생을 살면서 힘겹고 고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애써 문제를 만들면서 뭔가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삶이 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계시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영업을 금지시키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매장, 점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모여서 늘 붐비던 식당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를 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표를 하면 직원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라도 나가지 않게 되는데, 지금은 임금이 곧산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 지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뉴스에 수도권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90%나 곤두박질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붐비는 곳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소 명동에는 매장들이 하루에 방문 고객이 평균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힘든 것은 소상공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이미 큰 비해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복구를 돕는 이들이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농민들이 스스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 복구의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농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는데 오늘 저녁 새벽부터 시작해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이 뉴스는 비록 한반도 전체를 통과할 거라고 하는 처음의 예측과는 달리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지난번 9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동해안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태풍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계속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그 국가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제2차 기금을 전하기 위해서 약 9조의 재정이 다시 투입될 예정이고, 한국경제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발행한 이 적자 국채로 인해서 국가 채무 1,000조 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위기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들과 여러 가지 이념들로 나뉘어진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성도님들 중에 지난주에 교회 가는 복장으로 똑같이 옷을 입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목소리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내 신앙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정부와 지자체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반백년 하신 신앙의 선배들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은 한 것인지 묘한 감정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6만여 교회 가운데 꾸준히 한두 교회에서 확진 판정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또 지난주에는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러다가 괜히 교회 현장 예배가 더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발을 동동 구른 성도님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회사에서 불편한 시선을 마주할 때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처럼 직장에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때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월요일 아침이면 어제 혹시 교회 갔다 온 거 아니냐고 던지는 그 질문들이,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직접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유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위기요 고통의 상황의 연속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멘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멘붕이라는 단어는 멘탈이 붕괴되었다라는 말을 줄여서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멘탈이 무엇입니까? 멘탈은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멘탈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정신이, 내 마음가짐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단순히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걸 떠나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의욕도, 내가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마저도 이미 모두가 무너져 버린 상황, 그것을 가리킨 말이 바로 멘붕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지키면, 내가 내 정신을 잘 붙잡으면 그래도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이 가르침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 연결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내 마음을 다잡지 않고 내 정신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잇는 위험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잘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볼 때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결국 생각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9월 3일에 제가 참 재밌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는 우리 박사들은 정말 다양한 것을 연구하는구나라는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포닥과정 중에 있는 한지영 연구원이 공공보건 위기 시대의 감정과 가짜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 논문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미스인포메이션 리뷰에 채택되어서 곧 발간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은 전 세계 코로나19 이후에 퍼진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그 가짜 뉴스들 가운데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된 뉴스 12개를 가지고 누가 가짜 뉴스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화나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떠한 정책 때문에, 어떠한 대처 때문에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짜 뉴스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결론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분노심이 크면 클수록
가짜 뉴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감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에도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교회의 어떤 한 모습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거나 혹은 불평하는 이들이 잘못된 속임수,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감정에 속아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갈 위험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바로 전에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개역개정에는 주 안에 서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주 안에 굳게 서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7절 말씀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구절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굳게 서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굳게 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부터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서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고 유럽 대륙에서 세워진 교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아마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매우 소중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줬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편지에 담고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의견이 불일치가 되어서 강력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기쁨의 상황도 있었고 감사를 전할 만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서로의 불일치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을 통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이래 짐작할 수 있는데 옥에 갇히게 되면 두들겨 맞게 됩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옥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과연 이 옥에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가득하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빌립보서의 주제, 다양한 주제 가운데 가장 언급하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위기에 있었고
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상황이 다를 뿐 저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위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통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위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게 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지?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웃는 것으로 함께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지? 정신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기쁨의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슬퍼할 일이 있는 것이 인생인지라 내 뜻대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은요 그 안에 뭔가 기쁨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아이로 태어나면 안면 근육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자주 웃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치를 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가 약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른들, 성인이 된 어른들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번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400번 웃는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웃는다, 항상 즐거운 일이 넘친다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 기뻐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평온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상황 없이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평온함과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확신에 찬 고백, 확신에 찬 가르침, 옥에서부터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가르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극심한 고통인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큰 평수에 사는 가정은 문 열고 들어가면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할까요? 좋은 차, 누가 봐도 와 좋은 차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그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늘 항상 기쁨이 가득할까요? 때로는 온 가족이 다 들어가기에 너무 작은 비좁은 차일지라도, 그래서 운전하는 가족이 좌회전 한번 할 때, 우회전 한번 할 때 온 가족이 다 쏠려서 불편을 느끼는 차라 할지라도 그 가족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에요.
수입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반찬의 종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끈끈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오늘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라면 반찬이 없어도 그 안에서 기쁘게 식탁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쁨은 고통의 상황이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고통 중인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아이에게 너 오늘 숙제하면 아빠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소원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아니 너가 아빠가 낸 숙제를 다 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에서의 핵심은 너가 해야 될 숙제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뒤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뒤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리 살아도 항상 기뻐하는 삶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어려워. 만약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답은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배하러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설교한 내용을 보고 또 보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기쁨의 낙이 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내 욕망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기뻐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전에는 세상 노래, 그 노래 가락에 따라서 한 소절 부르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공식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슬프면 내면에서도 슬퍼해야 돼 라고 하는 공식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분위기 탈 줄도 알아야 되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의 신학자다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또 써내신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족하는 사람은 기뻐해요. 내가 행한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만족하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존 파이브 목사님은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상황에 만족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서 슬퍼하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밖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밖에서의 기쁨을 계속 추구해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 중에 고가의 이어폰이 있습니다. 뭐 이어폰 비싸봤자 뭐 얼마 하겠어? 1, 2만 원 하겠지? 아니에요. 진짜 비싸요. 근데 제가 이 이어폰을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선교하러 갈 때 그동안 모아놨던 포인트 다 모으고 뭐 이것저것 쿠폰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면세점에서 제가 이 이어폰을 샀습니다. 이 이어폰에는 매우 좋은 기능이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이어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어폰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좋은 이어폰이에요. 얼마만큼 좋으냐면,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웰컴홀에서 가끔은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들리고, 어제 저녁에도 10시 넘어서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늘 비장의 무기로 이 이어폰을 꺼냅니다. 바깥에서 사무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날 때에도 이 이어폰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어폰은요, 내가 아직 노래를 재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폰에 전원을 켜고 귀에다가 꽂는 순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이런 바람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전기 돌아가는 소리도 가끔 잘 조용히 듣다 보면 들려요. 그런데 이 이어폰은 딱 귀에 꽂는 순간 진공 상태가 돼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것만 벗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요거를 딱 끼는 순간 고요해져요. 제가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밖에서 시끌벅적할 때 이 이어폰을 꺼내서 평상시 하듯이 귀에 딱 꽂았어요. 근데 그 딱 꽂는 순간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수많은 소리로 고통의 아우성으로 가득해도 나의 안에 거하면, 너가 지금 이어폰 하나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고요해지는 것처럼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단다. 그래서 그 이어폰 하나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 안에는 평온함이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 밖에서 기쁨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방법을 찾는 세종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희락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모든 것 하나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여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만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내 패턴대로 살아가다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내게 모든 것이 충만하게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충분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이야기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그 성령 충만을 추구하라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주님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요. 그것이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을 연습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용을 연습할 때, 관용을 알 때가 아니에요. 관용을 내가 직접 연습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 것 같으면서도 줄지 않고, 그리고 거의 안정되나 보다 싶다가 광화문 집회 또 곳곳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듣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관용 원칙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자기의 동선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가뜩이나 의료진들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냥 열이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선 겹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가짜로 광화문 안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 광화문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이러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가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가격리를 어기고 길거리를 다닌다던가, 공공시설에서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문제로 기사와 승객 간에 혹은 승객과 승객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쓰는 것은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시비를 걸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겠다.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는데 방역수칙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도입시키겠다. 지금 지난주에
서울의 2.5단계 거리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들을 중심으로 모든 음료는 테이크아웃 하는 것으로만 이제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도 낼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 적발될 시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걸렸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걸리면 무조건 그날 문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관용 원칙. 정의의 잣대가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또 정의가 그 기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무관용의 시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무관용 원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어요. 무관용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강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관용, 헬라어로 에페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페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의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였어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요구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받아야 될 권리를 때로는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넓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내가 넘어갈게.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 저 사람 참 관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 혹은 관용을 베풀었구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관용을 베푼다. 그럼 누가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누가 관용을 베푸냐면, 틀렸다라고 보지 않고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이 관용을 잘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사람의 성향을 MBTI로 나열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MBTI로 모든 전 세계 사람의 성향을 나눌 수 없다고 하죠. 그 얘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MBT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MBTI 하나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성향을 갖고 있느냐, I 성향을 갖고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도요, 그 이 성향의 수치가 다 틀립니다. 0부터 100까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나는 E가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E와 I의 숫자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MBTI 검사하면 다 다르게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온 MBTI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다 틀린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최근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스카솔즈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던 부분에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너무 공감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슈빌에 위치한 그리스도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책 안에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리스도 장로교회는 진리, 아름다움,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에서 의미를 찾는 가족이다. 우리는 신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교육자들과 운동선수들, 의심 많은 신자들과 독실한 신자들, 엔지니어들과 예술가들, 내향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 치유자들과 중독자들, 기업가들과 주부들, 부유층과 파산한 사람들, 미혼들과 기혼들, 행복한 사람들과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속 편한 사람들, 사립학교 학생들과 공립학교 학생들, 박사들과 장애인들, 전문가들과 학생들, 마지막 성도들과 죄인들이다 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슈빌에 있는 그리스도인 장로교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았지만 이 교회 어떤 교회일 거라고 답이 나옵니다. 아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관용을 참 잘 베풀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내 방법이 맞아, 내 생각의 패턴이 맞아, 내 방식이 옳아 라고 생각을 해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임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임을 나만 알고 나만 그렇게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너무 다르다고 인정한 나머지 아예 교회에서 말을 섞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어쩌면 교회 안에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슈빌 그리스도인 장로교회의 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관용을 잘 베풀어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참을 줄 알아요. 누가 실수해도 아우 집사님 괜찮아요 하고 넘어갈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는 부드럽게 이야기해줘요. 교회 안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식당에 나아가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각자의 직장으로 혹은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관용을 베풀던 모습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이 빛으로 부르셨고 성도는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넓은 자가 아니라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만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 아닌 어느 곳에서 누구를 대하든 관용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바로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 하루 가까이 왔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어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은 서로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관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단순히 관용만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데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풀려난 사례가 있잖아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옥중에 있는 간수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옥문이 열렸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 영원한 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의 일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슬픔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하이파이 지체들을 통해서 비글 부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비글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 부부인데 이 두 젊은 부부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 비글 부부는 매우 젊은 부부인데 둘째 아이가 올해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괴로워야 되지 않아요? 슬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영화관을 빌리고 그 영화관에 고통과 힘든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전에 방영됐던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이 등장했던 그 교회 오빠 영화를 상영을 시키고 같이 그 자리에서 영화를 보고 내 안에 얼마 전에 아이를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이가 한참 재롱을 부릴 때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관희 집사님의 경우 이제 아이가 재롱을 부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때에 자기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들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관희 집사님과 비글 부부의 대화에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이미 약속된 우리라면 우리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누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과 관용을 연결시켰을까? 관용을 베푸는 삶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고통으로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귀한 세종왕의 선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도 불편한 교우들이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다가가십시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관용은 이런 거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 우리 교회 곳곳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할 수 없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수많은 관용이 베풀어지는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플라세보 효과라는 이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신세계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의학관념인데, 이 플라세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플라세보 효과 딱 이러니까 너무 전문성 있게 다가오시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누가 배 아프다고 왔는데 배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면서 이거 빨간 약 발랐으니까 이제 배 안 아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빨간 약 발랐는데 진짜로 나 진짜 배 안 아파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녹말과 생리식염수는 우리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말과 생리식염수를 캡슐에다가 넣고 아픈 환자에게 이 약이 지금 당신의 통증을 가라앉혀줄 참 좋은 약이라고 하고 환자에게 투여를 시켰더니 환자들이 건강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플라세보 효과예요. 실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게 좋은 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플라세보 효과는 인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험이고 또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나 오늘 이거 받았어 라고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입니다.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나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신 분이 한스 셀리에 박사입니다. 이 한스 셀리에 박사는 쥐를 가지고 계속해서 쥐에게 이 스트레스를 줬을 때 쥐가 어떤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연구해서 발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36년에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셀리에 박사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에 작용이 시작되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 공급을 늘리게 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근육은 긴장하게 되면서 두통과 요통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일으키는 통증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셀리에 박사가 인간에게 가장 높은 이런 스트레스를 주게 됐을 때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은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 그 스트레스 받으면 병돼. 우리는 모르고 한 얘기지만 이게 한스 셀리에 박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스 셀리에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야말로 인간을 더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에 나쁜 질병들을 얻게 되지만 인간이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야말로 인간을 더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산병원에 저도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지하에 가면은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가면 책자들이 가판대 위에 잘 나가는 책들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원답게 제일 앞에 놓여져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저자는 달라요. 책 제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안 보고 제목만 봐도 대충 이 책들이 이야기하려는 게 뭔지 대충 감이 와요. 어떤 이야기냐? 마음을 행복하게 생각해라. 감사해라. 기쁜 생각 많이 해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름, 발열, 재채기, 기침, 구토. 어떠세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이 후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고름, 단어만 들어도 뭔가 냄새 날 것 같고 더러울 것 같아요. 근데 고름은 림프액과 죽은 세포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 세포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여러 차례 치렀다는 증거가 고름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모든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발열 증상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혈액을 감염 부위에 내보내려고 하는 신체 활동의 결과라고 합니다. 몸 전체에 열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빠르게 돌아요. 이 혈액이 빠르게 도는데 이 발열이 됨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피가 몸 안에 돌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발열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인 것이죠. 재채기, 나는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나에게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세균이 코 점막에 붙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점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코 점막에서 그 이물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재채기예요. 구토를 왜 하냐면 지금 내 몸에 받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서 이것을 뱉어내는 과정이 구토인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했는데 어떠세요?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구토하고 발열하고 고름이 생기고 재채기하는 거 고통의 순간들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이 회복을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상공인들이 90% 매출이 줄었다. 이 얘기는 앞으로 90% 늘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을
계속 염려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계속되는 염려를 너는 계속해서 막아내라는 의미예요. 염려할 상황, 고통의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염려의 상황을 계속 막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막아내고서 끝나는 거냐? 아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염려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명령입니다. 염려하면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염려는 멈추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의 상황이든 어떤 위기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들겨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들겨 맞아서 온몸은 아픈데 옷을 전부 다 벗긴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프죠. 정신적으로는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은 가장 깊은 곳이었어요. 도망가라고 문 열어놔도 사실 도망도 못 가요. 나가는 길 찾지도 못하는 그런 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놨어요.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두들겨 맞아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할 때 졸았다고 군기교육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군기교육대를 가면은요, 버스 타이어를 떼어내가지고 그 버스 타이어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50분 타이어 끌고 10분 쉬고 50분 타이어 끌고 10분 쉬고 점심 먹고 다시 오후에 나와서 50분 타이어 끌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일주일간. 그런데 제가 첫날 타이어를 끌고 나서 둘째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타이어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아프더라고요.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둘째 날보다 타이어 끄는데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은 그래도 잠이나도 자고 이걸 끌었는데 둘째 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타이어를 끄니까 내가 지금 졸면서 끄는 건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끄는 건지 생각이 안 날 정도였어요. 지금 여러분 두들겨 맞았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온몸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25절에 그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잠도 안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고통의 상황에서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감사할 때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내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는 건 멈추고 중단하고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구하래요. 간구는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쓰냐면 너가 필요한 거를 친구에게 요구할 때, 이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이 간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구라는 거는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책 읽기 시작했을 때 막 불붙으셔가지고 1시간 기도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 물론 여전히 계속해서 지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식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1시간 기도해보니까 어떠세요? 사람의 의지만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너무 바리새인적인 거 아니야?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게 부담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삶에 1시간 동안 감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 기도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1시간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자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1시간 기도를 어떤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내가 피곤해도 내가 힘들어도 오늘 또 주님께 나가야지, 나 주님 앞에 가서 감사 좀 회복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기뻐할 때, 관용을 연습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회사에 가시는 분들 관용을 많이 베풀으세요. 어쩌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제 교회 안 갔죠? 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거죠? 그러면 괜히 불편해가지고, 아니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말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말던 당신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관용을 베푸세요. 그럼요, 어제도 온라인으로 예배했죠. 온라인 예배했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내가 평상시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관심까지 가져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관용을 베푸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지 않을 때는 막 불편하고 이 사람들 또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 막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대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도 알고 싶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우자가 누군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정확한 어떤 언제, 시간적 개념, 어떻게, 무엇을 이런 거에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런 뜻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도로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킬 때
기뻐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